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눈길에 오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환영하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군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립니다. 복의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가신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 가운데서 이기지 못할 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 신중민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평생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삶 가운데 새겨진 신앙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우리 장로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우리 장로님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삶을 출생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로님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자녀들, 친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천례적인 은혜로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2026년을 준비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공동의회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귀한 마음을 갖고 우리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결정된 공동회의 안을 통하여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회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신 후로 3년 차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되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해는 이제 매일매일 전교인이 성경 읽기를 하고자 서로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어렵다고 저희들 실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저희들 힘을 다하여 그 성경 읽기에 참가하여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뿌리를 내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업부를 맡아 수고하시는 나현수 목사님, 금요 예배와 또 교회 모든 행정 업무를 맡아 하시는 박동민 목사님, 유년주일학교를 맞아서 수고하시는 김미아 간사님, 그들 사역과 그들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 한 해는 그 모든 교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친교부, 방송부, 차량부, 시설관리부들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비록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으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가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 가기를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찬양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모든 분들이 올해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 정신을 집중하여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짝에 심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야에 우리들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우리들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아낌없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과 그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또한 귀한 성도님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올리기 전에 오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집사님 어머니이신 장옥희 권사님, 또 동생 김의건 성도님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제 고 신중민 장로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따님이신 신현규 또 신민규 자매님 예배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은순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은순 권사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고 김영민 성도님 남편분의 장례를 치르시고 또 여러 가지를 정리하신 이후에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은순 권사님께서는 장례를 잘 치른 것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괜찮으시면 방금 소개해드린 신현규 성도님, 신민규 성도님, 또 장옥희 권사님, 또 김희건 성도님, 이은순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와 또 환영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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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은순 권사님이 앞에 계신데 부끄러우셔가지고 못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등록하신 세례교인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중에는 황영수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103호실에서 2026년 첫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모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은혜 샘터프 클럽을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명단을 적어주시면 정리해서 제가 주중에 카톡방을 만들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싹한국학교 교사를 사실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김양희 집사님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신중민 장로님
소천하시고 또 어제 추모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아드님이신 신한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한규 목사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함께 기도했지만 간이식 수술을 받으시면서 정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한규 목사님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기셨고 참 귀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도우시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께서 신한규 목사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이렇게 헌금 봉투에 신한규 목사라고 겉에 적으셔서 헌금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겸손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전 존재를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돌아보면 이분은 정말 내 인생의 은인이다 라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섬기시는 탁병진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한국에서도 친하게 지냈는데 탁 목사님이 찬양을 공부하기 위해서 2010년에 먼저 유학을 나오고, 또 저도 탁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같은 학교로 유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것은 미국에 와서 너무 낯설고 힘들 때 탁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탁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진부야, 내가 처음에 와서 햄버거를 시켰더니 무슨 케이크 같은 게 나왔어.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려주시기를 세트 메뉴를 여기서는 밀이라고 하는데 1번 세트를 하나 주문하려면 원 넘버 원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마터면 햄버거가 아니라 케이크 같은 걸 먹을 뻔했는데 제가 본인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30이 돼서 유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영어는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맥도날드에서 밀을 시키는 것 정도는 잘하지만 목회를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영어를 쓸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3년 동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고생하던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누군가를 잘 원망하지는 않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의 언어가 나뉘게 되었는가? 아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나뉘어진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저의 인생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언어 때문에 여러 나라와 민족이 나뉘어진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많은 언어로 나뉘어진 세상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유월절이 만들어진 배경은 대략 BC 1500년 정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양의 피를 문틀에다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것이 오순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7절은 오순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귀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2달 정도 머무르면서 오순절까지 지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어떤 학자는 추정할 때 방문하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만 명이 이 시기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멀리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전 세계의 여러 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1절을 다시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포함해서 거의 120명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지금 기도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애를 쓰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성도님들께서 제자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 잠잠하게 바라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각자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절기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 안에도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귀한 선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단체에서는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주제별로 묶어서 암송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또 공부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넣어드리는 것은 내비게이터 암송 구절과 거기에 따른 간단한 스터디 바이블의 주석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나 연구에서 조사한 최근의 설문조사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세대별로 나타난 교회 출석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모든 연령대들이 팬데믹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교회를 출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해서 MZ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교회 출석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 25년 동안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출석률이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성도님들께서 모이는 횟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교회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모임 자체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개인적인 신앙으로 변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무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모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중요한 어떤 일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폄하합니다. 무시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힘을 써서 함께 모이고 힘을 써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던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모습이 단순히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산 위에서부터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타오르는 불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불과 엄청난 진동으로 그분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모인 그 공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미 말씀 가운데 약속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의 성령 강림의 장면은 신비한 현상 자체를 뛰어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제자들의 마음과 그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가족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사실상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나 혹은 알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으로 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나라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외국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나 놀라면서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합니다. 무려 10개에 가까운 나라와 도시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름과 또 지명으로 바꾸자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튀르키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로마까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필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창세기의 바벨탑과 분명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무엇을 경험합니까?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외국어로 이야기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벌을 받아 흩어진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좋은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고향이나 취미나 학력이나 인컴이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좋은 교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뭔가 기적적인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힘쓰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완악해서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은 교회를 비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너는 너의 사명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굳이 전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미 성경은 그런 경우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비웃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히 약속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좋은 때와 나쁜 때와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교회를 아끼시며 교회를 돌보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외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중심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계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저의 가족과 저의 친구와 저의 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참으로 견고하고 닫혀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친구를 위하여, 우리의 지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참으로 견고히 닫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저의 친구와 저의 지인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우리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 참으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충만함과 기도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서 이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심에는 주님의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침범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충만하며 복음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 이 말씀 들은 사람,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도전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타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